특권,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선택받은 여러분, 선택받은 자의 감격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선택받은 성도는 그러면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 선택받은 자를 향하여 바라보는 시각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세상은 성도를 미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도를 미워한다. 세상은 성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럴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진리 속에 진리편에 선자면 세상이 괜히 싫어합니다. 괜히 싫어합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괜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싫어합니다. 친구들이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슬슬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왠지 외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처럼 자꾸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가까이 다가와요. 서서히 가까워 나도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를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 참 이상해요. 제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군생활 속에서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니까 위에 있는 상관이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저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말 한마디라도 퉁명스럽게 저에게 쏟아붓고 가끔씩 그 구둣발로 가끔씩 걷어차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얼굴이 선명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친구들이 내 곁을 떠나는 그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자꾸 가까이 다가오면 그거 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친구야 놀자 자꾸 가까이 오고 이상한 거예요. 오늘 그 이유는 왜 그런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성도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뒤를 따르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와 세상은 정반대의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할래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그 빛과 어둠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이시거든요. 근데 세상은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미워집니다. 예수님은 자꾸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서로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그래서 세상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세상은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내가 예수님이 나무요 내가 가지라 생각하여 그에게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이상하게 시누이가 눈을 흘기고 남편이 괜한 신경질 내고 터집 잡고 희한해요. 괜히 뭐 피해준 것도 없는데 그저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워해요. 눈을 괜히 홀깁니다. 오히려 더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하는 것조차도 터집을 잡아요. 그거 참 희한해요. 그것은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에 가면 꼭 자기 할 일 다 하고 가거든요. 더 반짝반짝 닦아놓고 가요. 부엌도 깨끗해요.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을 때 그렇게 해놓고 가는데도 교회 가면은 못 가게 하고 심지어는 두들겨 펴려고 그러더라고요. 희한해요. 더 잘해요. 구두도 닦아놓고
야바야바라고 더 음식도 더 신경 쓰고 정말 억울한 일 다 당해도 참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을 때 저희 아버님은 또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진짜 그걸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영 반대가 되더라고요. 딱 반대가 되더라고요. 칭찬하고 고맙다 그러고 손잡아주면서 너무 수고했다 그러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19절에 소개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단이 꽉 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거든요. 악이 가득 찬 곳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을 영의 눈을 뜨고 더 바라보면 악이 꽉 차 있어요. 사람의 심령마다 선이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복받쳐 있어요. 누구 한 사람 말만 하면 팍 폭발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라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그저 튕겨나가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러한 모습. 눈빛들 보면 살기가 등등하고요. 조용히 한번 보셔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 하나 용납의 눈으로, 선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 곳에 있는 그곳에서 살아가니 필연적으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편에 서면 설수록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명히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그 속함의 거기에 서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영화, 그거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속함의 원리를 안다면, 택함의 원리를 안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이, 택함의 이유를 알고 선택의 이유, 내가 속한 이유를 분명히 안다면 세상 사람도 부러워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녕 부러워야 할 것은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결여되어 있을 때 그 소망이 충만한 그들을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시편 49편 16절 17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 영광을 가져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할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혼을 위하여 잠시 고난을 받는 것이 낫습니까? 잠시 쾌락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낫겠어요? 잠시 고난이 영원한 행복을 준다면 여러분, 그건 당연히 우리는 그걸 선택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노후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축적하는 거 아닙니까? 쌓는 거 아닙니까?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그 노후의 그 시간과 영원 시간과 바꿀 수가 없거든요.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녕 우리가 미래에 영원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노후도 준비하는데 영혼을, 그래서 이 잠시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소속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려도 진흙탕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섞이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빛이 진흙탕을 속에 있습니다. 같이 비춰요. 그리고 시궁창에 같이 비춰요. 시궁창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더러워지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빛은 역시 빛이더라. 그 이유는 뭡니까? 성도는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빛이라는 것입니다. 더러워질 수가 없는 존재죠.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속한 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행복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소망을 근거로 해서 행복을 가지는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정신적으로는 고난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행복의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소망의 근거를 찾거든요. 주님 나라에 대한 근거를 찾거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습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핍박을 놀랄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당연지사. 요즘 세홍지마라는 말들이 막 유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연지사,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가 분명히해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기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 그러면 우리의 마음 자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집니까?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택함을 받은 자인 것을 분명히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신 자다. 택하여 주신 자.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택하여 주신 자. 여러분은 그 누가 뭐라 해도 하향적인 택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방적인 택함이죠. 내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빛으로 나를 택하였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옷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입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 옷이 백화점에 아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선택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입고 싶은 옷이 입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명심을 꼭 해야 돼요. 왜? 하늘나라 백성 삼기 위해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이 택함을 입은 자들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택함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이런 고난과 아픔과 여러 환경과 세상에서 이기는 여러 상황 속에서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이겼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김의 위치에 있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고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세상의 그 고난도 이겨낼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버려놔도 든든한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허락되는 겁니다. 고난을 견딜 수 없는 자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그 자체가 말 통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남편이 치질이 그렇게 힘들게 하더래요. 힘들게 하네.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고. 그런데 그 맞는 그 집사님은 그걸 다 견뎌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집사님이 아니면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결국 그 남편이 나중에는 두 손 들고 항복을 했습니다만, 그 아내가 아니면은 견딜 만한 아내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붙여줬구나. 아무나에게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이길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택하여 이길만 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빛을 발하기 때문에, 향기가 되게 하여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자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이기라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택받은 여러분, 세상의 빛인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던져놔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어두움이 우리를 감싸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궁창이 빛을 덮으려 하더라도 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항상 빛나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빛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아파하거나